하완 작가는 에세이집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의 저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프로게이머를 꿈꾸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문학 작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문학 작가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열려있는 가능성입니다. 40세에 일하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 살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하완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마흔은 항상 삐뚤어질 나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겠다고. 하완 작가는 열심히 사는 것은 지는 것이고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 지는 거다. 지는 게 싫어서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다. 방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도 좀 덜 하고 노력도 좀 덜 하고 후회도 좀 덜 하면 좋겠다. 그것이 방전되지 않는 지혜가 아닐까. 계속해서 이 하완 작가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밝힙니다. 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많은 청년들이 이 하완 작가의 주장에 굉장히 많이 동조하고 굉장히 핫한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구약성서 전도서는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절 6절은 죽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멘토 메리, 죽음을 기억하라고. 죽음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 전도서 9장 1절 6절을 읽어보시면 죽음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7절부터 10절은 반대로 우리들의 삶,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지혜의 말씀에서 이번 학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전도서 9장 7절 10절이 삶의 인생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오늘을 즐기라고 강조합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라틴어 시에 나오는 단어이죠. 까르페 디엠. 까르페는 즐기다라고 하는 뜻이고 디엠은 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라. 최선을 다하라.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즐기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전도자는 7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이 오늘을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하나님께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을 좋게 보아주십니다. 한양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을 좋게 보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방학을 마치고 이번 학기 체프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좋게 보아주십니다.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은 아주 좋게 보고 계십니다. 본인들은 아멘 안 하고 다른 분들만 아멘 하는데요. 뭐 상당히 불편하신가요? 우리가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즐기라고 말씀하죠. 오늘을 즐기기 위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아주 즐겁게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이걸 아시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즐기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먹는 거를 굉장히 즐기셔서 바리새인들이 너 왜 금식 안 하냐고 막 공격받으셨습니다. 포도주를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제를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삶을 즐기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삶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도서에 나오는 삶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즐겨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9장 10절은 앞에서 오늘 즐기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 와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여기 하여라 내가 이 두 문장인데요. 두 문장 사이에는 히브리어 성서 원문에는 접속사 왜냐하면을 뜻하는 키가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 죽고 나면 일할 수 없다. 무덤에서는 일할 수 없다.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당연히 나에게 맡겨진 일들, 내가 가까이에 와 있는 일들, 여러분 학업이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성가대 봉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음은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고 의무라고 오늘 전도사는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즐기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업을 하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놀라셨죠? 내가 합격했다고? 아마 이렇게 대부분 놀랐을 거야 아마. 그죠? 왜 아닌 척합니까? 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음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 음악을 하려고 하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대가 우리 한양대 음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들어오기 어려운데 설마 하셨잖아요. 근데 합격 통지서가 딱 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놀랬잖아요. 그러니 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앉아있는 것은 지금 특권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나에게 버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는 기쁨이라고 오늘 전도사는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전북 완주에 사는 69세 할머니가 64세 때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합니다. 필기시험 950번. 여러분 같으면 그냥 한 번에 되겠지만 이 할머니는 배운 게 부족하시니까 950번을 떨어진 겁니다. 필기시험에서. 기능과 도로주행 10번. 그래서 총 960번의 지도 끝에 면허를 취득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중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이 이 할머니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면허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차를 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차를 사는 게 순서죠. 공교롭게도 이 할머니의 이름이 차사가. 참 공교롭죠.
이 할머니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현대자동차가 이 할머니에게 소울이라고 하는 새 차를 선물하셨습니다. 사지도 않으시고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관이 아니니까. 결과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꿈과 비전은 하루아침에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960번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세요. 내 꿈과 비전이 내 욕심이 그냥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오늘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결과는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할 때 그냥 만족해 하면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전도자는 11절에 가서 자신이 세상을 관찰한 것을 소개해 줍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이런 면이 있더라.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시 청년들의 인생관이 담겨 있는데 5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스포츠적인 성공, 군사적인 출세, 가정의 형성, 재물 축적, 도시국가에서 공적인 영향력 행사. 여러분들하고 비슷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러면 빠른 사람은 이길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전면적으로 이 청년들의 인생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얘기합니다. 상대화시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현실 사이에 모순이 있다라고 성서는 말씀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늘 승리하지 않죠. 대표적인 예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세상에 독일 축구를 이기기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훌륭한 용맹스러운 용사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죠. 약한 나라인 그리스 도시국가가 당시 세계적인 제국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전도자가 바라본 관찰한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이 반드시 풍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에게 반드시 연봉이 많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명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관찰한 세상을 보고 관찰한 내용입니다. 아, 예외가 있구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구나. 이러한 사건은 인간의 이성, 공식, 1 더하기 1은 2,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소 더하기 산소는 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들의 공식, 우리들의 이성, 우리들의 예상, 인과응보의 논리를 뛰어넘는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하고 늦게 달린다고 의기소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사라고 의기양양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많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위축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실패와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도 실패와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 앞에서 아무리 실력과 정의와 성실성도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을 키워도,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잘 받는다 할지라도 재난과 불행과 이런 것들은 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재난이 왔을 때
제가 관찰한 여러분들 중에는 안타까운 것은 이게 내가 못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자기 학대하거나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못나서 온 게 아니고 인간의 삶 자체가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내가 아무리 정의롭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재난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에서 오는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이거를 인간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시간 속에서 존재할 때는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내가 좌절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의 미래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오늘 전도사는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재난이 오고 불행이 오고 이런 것이 언제 올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12절에 가서 고기잡이와 새사냥의 비유를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관찰한 것을 평가합니다. 전도자는 근거 없는 성공 보장으로 현실을 은폐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고 재난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재난은 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들에게 감동입니다. 근거 없는 성공 보장으로 현실을 은폐시키고 우리를 선동하지 않습니다. 헛된 성공 보장으로 미래를 장밋빛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분명히 재난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불행과 재난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 학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입생 여러분 4년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양대 음대가 목표였죠. 이루었죠. 목표를 이루었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알아맞혀 볼까요? 굉장히 지금 방심하고 있습니다. 다 됐다.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졸업만 하면 내 인생은 저절로 풀릴 거야.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전공 과목을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전공한 게 아니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시작하는 건데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방심해요. 나는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목표를 이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지. 천만에요. 4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그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 차이입니다. 재난이 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 올무에 붙잡힌 새들 아주 무기력해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죠. 꿈틀거리고 푸드덕거리죠.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4년 동안 우리를 찾아오는 재난들, 어려움들, 힘든 순간들,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이고 인간의 삶이니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니까요. 전도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영역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내가 아름다움으로 여기고 그거를 내가 자랑스러움으로 여기라는 거,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학기 학점에서 실패하면 다음 학기 다시 도전하면 되죠. 다음 학기 실패하면 그 다음 학기 또 도전하면 되죠. 이번 학기에도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서 연애가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학기 또 도전하면 되죠. 어떻게? 여러분이 먼저 고백하면 되죠. 아무도 고백을 안 해주니까 내가 고백하면 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실히 살아가는 것은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연한 우리 인간의 삶이고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 것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밖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부르죠.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의 섭리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저는 6번 실현당하고 7번째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못나서 실현당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원래 작곡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아버님의 반대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인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저는 오늘도 그냥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할 수 있을까?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인생의 지혜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채플에 모이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훈련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지성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지혜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에 최선을 다해서 즐기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성가대 봉사를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채플에 모이셔서 지성과 영성과 지혜가 부쩍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새 학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 학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에게는 좋은 한양대학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앞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영성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지성이 성장하고 우리들의 지혜가 성장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아름답고 복된 한 학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